2016년도 한국일보 엄마는 왜 형만 예뻐해? 편애도 학대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부모로부터 배타적이고도 각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가장 큰 자산이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이다. 아이는 편애를 통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과 권능감을 갖게 된다. 에런 베버리비 박사는 가장 사랑받는 아이, 편애는 어떻게 다른 가족 모두에게 평생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책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편애를 받는 자식이었다며 자신을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아이는 자신감과 힘을 갖게 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자라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억제되지 않는 자신감이 자신을 특별하고 남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세계 명사들이 종종 황당한 스캔들로 인생을 막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리비 박사는 남들은 안 되지만 남들과 다른 나는 해도 괜찮다고 믿는 범법행위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편애로부터 시작된다며 혼외정사로 망가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을 예로 들었다. 성추문으로 이력을 끝낸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촉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이끈 성격이 부모의 편애로부터 형성됐다라는 지적이다. 편애는 결국 사랑받는 아이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랑을 독차지한 아이는 부모만큼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편애를 받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형제와 부정적인 관계를 겪는다. 자, 오늘 이제 본장 27장에서부터 창세기 36장까지는 이제 구약의 선배인 이스라엘의 직계 3대 조상인 야곱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장인 27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 근데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를 해요?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장자의 복을 탈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절 속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본절 속에서 이삭의 편애, 누구를 편애해요? 에서. 이삭의 에서 편애. 그다음 리브가의 야곱 편애를 통해서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의 인생과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노쇠하여서 두 눈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침침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137세면은 굉장히 많이 사신 거잖아요. 왜 이 나이가 37세가 되냐면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해요? 40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언제 낳아요? 그로부터 20년 후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예요.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137세.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137세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137세면 이제 중년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43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오늘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나옵니다. 26장에서 27장이. 자, 26장 그 34절에서 에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래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4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37년의 간격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37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37년 동안 이삭의 기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37년 동안 이삭이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불순종의 사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게 임재하지 않으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년간요?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37년을 풀어갈 수 있는 힌트가 성경 속에 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 1절 상반전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 속에 이 37년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실 137세면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냥 중년의 나이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뭐 170년, 180년, 200년 가까이 살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50대나 60대 그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이삭을 오늘 37절에 와서 3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그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43년이나 더 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다시 또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눈이 실제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을 눈으로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이 37년의 간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상당히 영적으로 단절돼 있었다라는 느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이후로 곧바로 2절부터 이어질 이 장자 축복 기도로 인한 가정의 불화 사건, 그 불화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야곱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누구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자의 복이 큰 자, 즉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이삭은요, 사실 이미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실 언약 가문의 그 이제 이 구속사를 이어갈 자격을 이미 사실은 에서는 상실한 상태거든요. 누가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에서에게 이삭이 장자의 복을, 그 축복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이삭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삭의 집안 전체 영적 생활에 큰 해악을 끼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6장 그 마지막 35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요, 이삭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좀 더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삭의 가정에. 어떤 문제일까요? 편해요.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 창세기 2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 이 집안은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엄마는 작은 아들을. 근데 사실 이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인기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 우울 점액 기질이 강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 사나운 짐승과 맞서는 이 남자다움, 그리고 호방한 이 다혈담즙의 기질을 가진 에서, 그 에서를 심히 마음으로 동경하고 아들 그 이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부모의 편애의 문제가,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답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다른 자녀를 덜 사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이 편애라고 하는 게. 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다른 자녀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자녀에게 사랑을 퍼부어 줘야 되는데, 이 자녀가 이 자녀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라고 엄마나 아버지가, 편애하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삭은 큰 아들만 좋아해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편애의 문제는 완전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이삭의 가문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도 말년에 이제 신앙적으로 또한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왜 만나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이잖아요. 오늘 편애도 자식이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를 향한 이 집착에 가까운 편애. 그런데 에서가요,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좋긴 한데 이 집안의 장자권을 이어가야 할 에서가 언약의 사람으로 자라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삭. 그 마음 상함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생활이 불편해질 뿐이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 이제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오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말씀의 직면에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면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이해가 충돌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이 두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자신을 관리하는 신앙,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절 하반절에서 이제 2절 4절에서는 장자의 축복의 계획을 에서에게 밝히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자신이 그렇게 편애하는 그 아들 에서, 그 장자 에서를 어느 날 불러요. 불러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죽을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자신의 죽을 날을 거론하면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가서 사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이제 장자의 축복을 전하게 해달라고 에서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앞으로 살 날이 우리는 이제 아니까 아직 뭐 43년이나 남은 이삭이 왜 지금 137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신의 죽을 날을 논하고 있을까요? 이게 1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삭에게 한 가지 사건 속에서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14년 전에 137세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냐면 그의 형,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137세가 이제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도 형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이 부정적인 신앙, 이 신앙의 태도, 오늘 여기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이삭의 태도, 말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요, 자기 비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자신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 야다티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 원동사거든요. 알다라는 말이고, 로는 부정어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헬라어에도 부정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알은 제한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안 되지만 훗날 될 수도 있는 이런 부정을 말하고요. 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이에요. 세월이 변해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부정할 때는 이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삭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이제 자신이 늙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자기 비하적인 푸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여러분, 근데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의 가문의 계승자로서 이제 에색에서, 신나에서, 그리고 뭐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르호봇에서,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온 에색에서 다툼의 문제를, 그랄에서 추방당하고 에색에서 다툼의 문제를 만나고, 신나에서 대적의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르호봇에서 이제 비로소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언약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런 이삭이었는데,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 긍정적인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비유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삭처럼 자기 비하적인 자기 인생을 푸념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예, 성도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읽는다 그러잖아요. 이 좀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게 기노스토가 아니고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읽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면, 인식하면, 바르게 알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요, 말씀으로 세상의 이치와 구원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생명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이 신앙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레입니다.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2절, 3절, 4절에서 무슨 세 번이나 나와요. 이제 한 번은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오고요. 이제 두 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 개는 그냥 원문에만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세 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의 즐기는 나로 먹게 내 마음껏 온통 지금 2절, 3절, 4절 속에서 이삭의 그 말 속에서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삭이 37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소원되어 있는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삭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이삭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고대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럴 때는 그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상적으로 그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에서에게 사냥을 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에서에게 충분하게 이제 복을 빌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속에 지금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온통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자신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인간적으로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어떤 축복의 기도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것을 이제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부모가 잘 살아야지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식들이,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리고요, 그 삶을 가지고 이제 부모의 인격 속에서 은혜가 자녀에게, 사랑이 자녀에게, 교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인격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그래야지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야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하면서 엄마 개는 옆으로 걸어가면은요, 그 자녀는요 절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듣는다고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본다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게 자녀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잘 살 거예요. 훨씬 예의 있게 살 거고 질서 있게 살 거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 배웠잖아요. 어른들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흐르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요, 순종의 자세와 영적 분별력의 자세가 약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삭이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흘려보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삭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37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서는 이렇게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요, 이 에서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마음이 맞섰을 때, 부딪힐 때, 이해가 충돌될 때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지금 이삭의 모습이 이거라고요. 이삭이 말씀을 몰라서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사십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인생의 어떤 큰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삭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삭 안에 있는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볼 때는 얘가 장작감이에요. 아무리 봐도. 왜요?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자식을 본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 오늘로 말하면 장군감이고 대통령감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으로서의 그 호방한 기질,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남자답다라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집에서 맨날 엄마하고 부엌에서 살아가는 그 집안에서만 살아가는 야곱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에서는 누가 봐도 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볼 때는 그런 에서가 그런 모험적이고 남성적이고 활달한 장부인 그 에서가 장조로서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요. 77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 그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맞섰을 때 인간의 연약함은 뭘 따라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같은 뭘 따라가겠어요?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슨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그 이삭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이제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경영하지 않으면요, 이삭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섰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이 죄악된 속성, 그 속성을 가진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결코 너희의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당장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순간 영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깨어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먼저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삭의 계획을 야곱에게 전하는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이삭과 그 아들 에서의 대화를 깊은 관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경청하고 그 말을 가서 그대로 야곱에게 이제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알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과 같이 또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의 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한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였다 그래요. 근데 리브가가 그의 아들에게 전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베나흐입니다. 이 베나흐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버지와 아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은요, 앞에 에서는요, 그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야곱은요, 그녀의 아들,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 이렇게 자식을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가문이 이렇게 편애가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나흐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녀의 아들 야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심리학자들이 말했던 한 자식을 편애를 하면요, 다른 자식에게는 미움의 감정이 든다는 지금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의 편애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편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편애가 그 가정에 있었더라. 이런 극단적인 그 부모의 편애가요, 형제간에 목숨을 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또 더 멀리는요, 두 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들이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갈등 구조를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요? 에서가요? 야곱이요? 누가 만들었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만든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요,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예, 자식들한테 잘 살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100마디의 말보다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로 사세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뒷모습을요,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말로는 신앙이 좋은데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편애하지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요, 첫째, 자녀들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여럿이면요, 이 아이가 다르고 이 아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뭐 운동을 못하면 그것도 저것도 못하면 가서 사람들 말이라도 잘 들어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물론 그런 교육의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높은 학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모든 아이들을 다 우리는요, 다 학원으로 몰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 공부로 몬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경고하여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교훈, 에베소서에 그래요. 교훈과 훈계라. 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데이아, 교육, 훈련, 양육하라라는 거, 훈련시키라라는 거. 자녀는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는 신앙은요, 훈련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모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자기 멋대로 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부모가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경고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치지만은 신앙교육을 잘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이름이 누구였죠? 주영이었나 그랬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와요. 논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고 대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또 장로를 해요. 자식을요,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는요,
이 극단적인 부모의 그 편애의 폐해를 깨닫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은 죄악이며 결코 가정과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공정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신적 권위로 인정하는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의 계획을 전달하는데 이삭이 사용하지 않는 말을 전달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이거 이삭은 안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전달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첨부해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이삭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아들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속권은 차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이 가문의 복이요.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 이 장자권의 복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흐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남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이 복이 그냥 일반 가문에서 흐르는 장자권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신적인 복이라 신적 권위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신앙 고백의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삭은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녀가 가졌던 신앙은 그거예요. 빠님이란 말이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빠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녀가 살아가고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리브가와 같은 빠님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러므로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빠님, 헬라어로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빠님의 신앙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님의 신앙으로 살 때만이 하늘의 이스림의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